저희들에게 또 5월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 월삭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풍성히 더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 격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 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시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이롭도다. 주만의 하고서 요단강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대개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고 그 약점이 반복되는 거죠. 화를 잘 내거나 또는 누군가를 쉽사리 용서하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스스로 생각할 때 잘 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또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염려,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는 스스로를 볼 때 그때 실망스럽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두려워 떨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는 끊임없이 얼굴을 찌푸리고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담대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담대함. 그러니까 믿음과 담대함은 서로 꼭지점에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있는 이는 두려움이 덜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일 것이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서 믿음이 빠져나가고 있다, 믿음이 옅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전형적인 한 사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장면, 이 장 전체가 통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새벽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대략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거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명령을 주셨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은신처가 있었습니다. 숨어서 그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면서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집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딜까? 성경이 명확하게 밝혀주진 않지만 성전이겠죠. 성전이 가장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니까. 특히 이때는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맞이해서 온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흩어져 살아가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때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평상시보다는 많게는 10배 가까운 그런 인파들이 북적이는 그런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 있었을 그때에 제자들이 그곳을 찾아갔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출신지 언어, 성경에 말하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이 외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한 그 방언들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1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외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러니까 뭐 아무 말이나 막 떠들어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 뭐겠습니까? 복음이겠죠. 복음을 각 지역 언어로 사람들 향해서 외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첫째로는 방언을 듣고 있다는 것이 놀랍죠. 사투리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영어로, 불어로, 독일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스페인어로, 각 나라 말로, 아랍어로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내용은 복음이었다. 둘째는 그 내용 때문에도 그들은 놀랐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었거든요. 복음. 이렇게 방언을 듣는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 내용 때문에 놀랐으면서 또 한 가지 놀랄 일은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칠 수 있는 학문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이 관념으로 말해본다면 신학적인 아주 고도의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긴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학 수업을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언어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술 취했든지 뭔지 뭔가 좀 일이 있는 거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치는 말이 오늘 이제 2장 14절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소리겠습니까? 술 취한 거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라고 외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새벽 짧은 시간에 곧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이 자세, 이 태도에 대해서만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외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성령 강림 이전에는 숨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해 있던 사람들이었다. 은신처에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누군가가 들이닥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스승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닐까, 폭행을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스승의
이야기들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 찾아가서 그것도 작은 소리도 아닌 큰 소리로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술 취했나 봐. 저 사람들 무슨 일이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이 사람들아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라고 외치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무장한 채 주님의 복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는 그들이 믿음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려움은 믿음과 서로 밀어내는 그런 관계에 있다. 우리 내면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본다면 이 그릇에 물을 붓는다고 치면 물이 가득 차면 공기는 다 밀려나게 될 겁니다. 물이 줄어들수록 그곳엔 공기가 차겠죠. 믿음과 염려, 걱정, 두려움은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관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많다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두려움을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대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일종의 겁쟁이와 같은 모습에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린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됐느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성령 강림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두려움은 다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고, 온전한 믿음은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될지 모르겠으나 결국 사람에게는 넘지 못할 벽이 항상 존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힘써야 될 일은 나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은 내 안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한 그 제자들,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 피해 다니던 이들이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것은 담대함이라는 말 한 단어로 충분히 그들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에 늘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할 때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성령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일은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은 열릴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속에 숨어있는 전제는 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야, 너무 성령 충만하면 어떡하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러면은 아이고 너무 성령 충만해도 안 돼. 적당히 충만해야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우스갯소리 같습니까? 실제로 그런 염려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믿음이 깊어지면은 그러면은 곤란하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떨치는 길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어떤 일도 담대히 이겨나가는 저도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삭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새벽에 말씀을 주시며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사오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하겠사오니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풍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기타 기도 제목들 많이 있죠.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황 권사님 찬송가 한 곡 정도만 쳐주시고 짧게 쳐주시면 됩니다. 기도 처음에만 잠깐 쳐주시고 방송실에서는 피아노 연주 끝나면 잘 맞춰서 또 음악을 틀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월삭기도의 자유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으며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대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성령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김순아 권사님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병상을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여러 가지 암과 싸우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이 저들의 약한 육신을 오르만질 때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암 못지않게 힘겨운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영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기타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삶의 자원들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